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사역, 그 중에서 사역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면, 오늘 19장은 이제 고린도가 아니고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로마의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인 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도시 전체를 변혁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올 때에 조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19장은 2차가 아니고 뭐라고요? 3차. 그러니까 한 장 넘어갔지만 사실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가 깔끔해요.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출발할 때도 출발도 분명합니다. 근데 2차 선교의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8장 마지막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가야 제 속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23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도행전 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보 삽지로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2차 선교 여행, 이거 펼쳐 보시고요. 그 고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은 노란색 지역에 있습니다. 노란색 지역에서도 찾으셨죠? 옆에 보시고 못 찾은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라고. 고린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18장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여기서 더 여러 날 머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어디냐면은 고린도에서 화살표 타고 쭉 가가지고요. 그 유대 지역이 수리아입니다. 시리아.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구도 같이 함께 했다고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어디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장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던, 로마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 만난 사람 기억하시고, 자, 같이 갔어요. 같이. 근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가 어디니 찾아보시면 고린도 바로 옆에가 겐그레아입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항구 도시가 2개가 있을 만큼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던 곳인데요. 이 겐그레아는 이제 동쪽으로 저 예루살렘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은 겐그레아 항구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머리를 깎는 서원이 하나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기간에 머리를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시린의 서원은 뭐를 안 하는 거죠?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독주를 또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굳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일단 외적으로 보이면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지킨 모습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율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원을 했던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19절에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겐그레아에서 선을 따라서 쭉 가면은 오렌지색의 지도로 갑니다. 거기에 도착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인데 2차 선교 마지막 부분에 어디를 들렸다고요? 에베소에 들렸다고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장의 에베소 중심의 사역은 처음 간 곳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한번 들렸단 말이에요. 들렸습니다. 자, 이때 에베소에 갔는데 누구를 남겨줬냐 하면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여기다 남겨놓고 떠납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 잘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다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여기가 물이 좋은 것 같아. 천막 만들면 아주 그 사업이 번창할 거야. 이것 때문에 남겼을까요? 아니 뭐 기분 나빠서 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랬을까요? 에베소 사역하라고 사역자를 세워놓고 떠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변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주로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핍박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똑같이 옮겨 다니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담대히 전하라고. 그래서 머물렀던 게 1년 6개월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반응이 좋은 거예요. 에베소 반응이, 사람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떠나겠다, 가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사도 바울은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를 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계속 막 붙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몰라.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원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의 움직이는 기준은 항상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뜻. 고린도에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남았고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뿐 아니라 왕으로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여기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를 할 때에 그냥 그 세컨드 네이처처럼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성품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늘 묻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늘 이거를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면 우리 이 지도를 보면은 바다로 갑니다. 그죠? 바다로 쭉 가서 구브로에 있는 바보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도착하죠. 예, 우리 성경 보면은 22절에 어디에 상륙했다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그러면 우리가 성경 퀴즈 했으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무조건 가이사랴로 가야 돼. 그리고 이름이 가이사랴로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시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이 시저리아라는 뜻이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데 올라갔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왜 올라가냐면은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지금 가면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말씀한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해서 뭐 했을까요? 안부를 물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리 있었어? 요한 자리 있었어?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선교 보고했겠죠. 2차 선교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나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또 내려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 지도 보세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도상에서는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안디옥은 바울과 실라가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또 선교 보고 해야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냐, 뭐 보고 싶었다 얘기했겠죠. 자, 지금 지도 보시면은 2차 선교 여행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도 보시면 주후 49년에서 약 51년, 약 3년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됐다. 우리는 그냥 쭉쭉쭉 읽으면 10분 아니면 다 읽는데 3년 동안의 엄청난 기간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그 18절부터 지금까지 22절까지 읽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뭐 한 4절 읽으면 슉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행 경로를 따져보면은 그냥 매일매일 뭐 배 타고 여행하고 이런 여정이었을 것이다. 이건 상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성경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쭉쭉 읽어, 뭐 모르는 지명 나오고 이러니까 쭉쭉 넘어가니까 여기 딱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의 출발, 이렇게 딱 하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떠나 어디로 가냐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한 절입니다만은 다시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여정 있죠. 이 처음에 출발했던 여정, 그게 뒷면에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세웠던 교회들을 다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결국은 어디를 갔냐면은 에베소에 간 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에베소. 에베소가 그래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배경 설명이 좀 길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19장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단어부터 또 걸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장 1절 아볼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볼로가.
도대체 이 아볼로는 또 누구냐? 그걸 알기 위해서 또 18장 또 돌아가야 됩니다. 24절부터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을게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자,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다 제패했을 때에 여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에베소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곳이죠. 처음 하신 표정으로 저한테 반응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하여튼 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알렉산드리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에베소에도 있습니다. 뭔지는 찾아보세요. 안 가르쳐줘요.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도서관이 엄청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썼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유대인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곳이고 학문적인 문화적인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렇죠?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에 가면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하고 성경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남아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아볼로를 제대로 복음으로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 총체성을 2%만 부족해도 우리는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에베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능통해.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잘 모르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몰라. 왜냐하면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게 지금 19장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중심이고 복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이 뭔가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를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니까 이 아볼로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야로 보냅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기 지도에서 노란색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러니까 아가야로 보냈는데 19장 1절에 아볼로가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이 그 주라면 이 고린도는 그 주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알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 무엇보다도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폭발력 있는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그래서
막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 꼭 영접해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사도 바울도 없고 지금 중요한 리더들이 다 떠났잖아요. 이동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없고 물론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아볼로가 와가지고 말씀 중심의 변증 사역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할 때 아볼로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성경으로 차차차차짝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깨갱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도 잘해, 박식해. 그냥 사도 바울은 전에 왔을 땐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볼로 말은 와 너무 분명해. 그래서 아볼로 파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 교회의 문제 중에 뭐냐면 아볼로파도 있고, 야 그래도 일대 초대 이 개척 목사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바울파도 있고. 웃기고 있네. 진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파도 있고. 뭐 복잡하게 됐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란의 요지가 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뭐 이렇게 저 잘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를 언급을 굳이 하는 이유는 19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나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어떤 제자가 어떤 제자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아볼로랑 비슷해. 그래서 아볼로의 언변 뛰어난 설교를 듣고 아볼로의 추종자들이 됐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능력 있는 사역, 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능력자가 될 건데 이 2%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어떤 제자로서만 사는 거예요. 이 어떤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여기 설명하잖아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삶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겠죠.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해 보니까 제자입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아니야, 뭔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죠. 핵심적인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쇼킹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뭐? 믿었는데 성령님을 몰라?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4절에 요한이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앞으로 오실 주님의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에 한 구절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38절 기준으로 하면 어디까지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회개, 우리를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회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예수 안에서 회개를 해야 뭘 받아요? 성령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회개만 하면 뭐해? 죄사함이 안 됐는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기까지는 했지만은 죄사함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건 뭐냐 하면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내 결심으로만 다시는 안 해야지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보세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뒤에 나오는 거는 뭐만 남았냐면 받는 것만 남았어. 그렇죠?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아요. 받은 사람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결단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를 제대로 질문한 거예요. 오늘날 에베소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받는 이 놀라운 세례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아멘. 근데 교리적으로만 받아요.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게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나에게 실제의 사건이 돼야 되거든요. 교리적으로 만난 거는 지식을 아는 거지 나의 삶을 변혁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찌 보면 교리적으로는 동의를 할지언정, 알고는 있을지언정 뭘 못하냐면은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집중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잘 드려야죠. 12조 생활 잘해야죠. 봉사 열심히 해야죠. 잘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의 실체를 진짜 경험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되면 도시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김혜건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볼로의 제자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 아볼로의 제자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간신히 관리하고 경건하게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종교인이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복지와 관련되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보다 더 광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들에게는 의무는 있지만 자발적이고 감미로운 순종의 기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사건을요, 아마 그랬는가 이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 말고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네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하고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읽어봤던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도 이것을 했잖아요. 그때 그 악귀가 뭐라고 하면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악귀, 귀신,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능가할까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전부 뭐로 공격했어요?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그 기억나세요?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악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다. 대적합니다. 반항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지식의 충만함이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으로 직결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도행전 한 구절이라도 저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이 안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럴까? 하나님 사랑하기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랑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행되면 기쁠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기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나의 단적인 증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이 정말 충만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증거, 예배가 소망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기뻐요. 충만해요. 준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알아가기는 어느 정도 지식적인 차원이 되는데 사랑하기가 아직 제자리야. 그러면 아볼로의 제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의무야. 또 주일이 왔네. 어제까지는 힘들어 죽겠네. 오늘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섬겨야 될 일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나만 해? 저렇게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면요, 동부에 있어도 비행기표 끊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가요. 사랑이 아니니까 뭐예요? 2시간 걸려서 저거 해야 되나? 저 또 해야 되나? 아볼로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 사랑하기가 되고요. 대부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영역은 뭡니까? 나 자신과의 영역입니다. 나 자신과의 영역. 내 자신이 회복이 되는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자기 부인, 와이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하나님을 알아가기와 사랑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또 포기해야지. 짠해서 무슨 자기를 비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 자기 비움은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 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내가 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말을까? 아직도 내가 많은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만나보면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아우 부담돼 이런 거 없어요. 감격, 기쁨. 어렵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죠. 왜? 주님 뜻이니까.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는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가느냐?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게 보인다고요. 첫 단추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첫 단추가 된 줄 알고 아볼로의 제자로 이 모든 걸 하려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나오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뭐 바꾸라 그러고 뭐 잘해주라 그러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하고 싶다니까요. 섬기고 싶다니까요. 섬김의 기쁨을 안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말구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나도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 이제 도래하게 될 텐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고요. 또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아니고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믿는 공동체 밖에서는 세상이 변혁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문화를 낳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이걸 알고 복음으로 들어와서요 뭐 마술책들 다 태우고 도시 전체가 변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제자를 키우지 못하고 아볼로의 제자, 뭔가 약간 2% 부족해. 복음의 총체적인 능력이 뭔지 몰라.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생활로는 알아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착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라면 또 하고 인상 안 쓰고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이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 됐잖아요. 이 12사람,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12사람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감당했던 이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은 악해, 우리 이를 악물고 열심히 착하게 살자. 얼마나 의기투합하고 잘했을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뭐 그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거고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건 그냥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살아보셨잖아요. 사람 안 바뀌고 원래 이런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양육을 받아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깨쳐야 돼요. 복음의 풍성함이 뭔지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그냥 삶하고 괴리된 거는 그냥 내추럴한갑다, 원래 이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다 더 깊은 체계적인 양육 사역이 진행될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십시오. 바울을 만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제대로 된 건지 점검하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복음 그러면 뭐 예수 믿고 아멘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냥 예배 생활 좀 잘 하고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11조 생활 좀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좀 하고 뭐 그럼 뭐 이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힘들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복음의 총체적인 능력은 아니거든요. 자기 부인의 영역과 성령 충만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고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싸움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사랑하기 섬기기지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용납과 용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절대로 내가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못해.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데 저거는 내가 할게요. 봉사도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야.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정한 역량대로만 할게요. 그리고 세상요? 세상은 원래 그렇고 내가 뭐 한다고 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하고 그냥 주일날만 잘 드릴게요. 세상 변혁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그 열외로 닿았어요. 이거는 특별한 무슨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는 그냥 패밀리 정도, 패밀리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잘 되고 뭐 이런 수준에서 제가 만족할게요. 예, 맞기는 맞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많이 부족해. 복음의 총체적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받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또 질문하면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아시면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쭉 읽어보면 어디서 좀 많이 본 익숙한 패턴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세례받는 사건, 성령님의 세례받는 사건, 그리고 방언도 터지고 뭐 이런 거. 자, 이 사역을 사도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리고 이제는 뭐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완전히 이방인들의 한복판 핵심 도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세상의 어떤 문화를 대표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방식을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했던 거를 사도 바울이 했고 사도 바울이 했던 거를 오늘 이 애나하임, 이 LA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할까 말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 닮아가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우리도 온유해지는 거.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오래 참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희생하고.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가 똑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본문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 이 에베소에서 온갖 그냥 미신들이 그냥 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 누구에게 닿아도 나, 앞치마가 닿아도 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앞치마와 손수건을 들고 다녔을까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아프신 분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살짝 스쳐드릴게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예. 일하는 현장에 자신의 땀을 닦기 위한 손수건,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한 앞치마를 둘렀을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통치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더 놀라운 거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했던 이 가짜, 이 귀신 축출하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인 도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주 놀라운 능력의 총체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12제자를 통해서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도시가 바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인 줄 모릅니다. 이걸 안 하고 혹시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복음, 아니면 그냥 내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복음을 붙들고 혹시 아볼로의 제자도 아니고 내가 만든 나의 복음의 제자,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소수의 공동체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장 원형의 복음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에 바라는 소망은 이 원형의 액면 그대로의 복음을 함께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그냥 이거 구호가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 공동체를 향해서는 기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다시 묻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에베소 전 도시가 변혁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경험에서 출발된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로 안내하시는 성령님, 또 기록되고 선포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복음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